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여러분을 보니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하반기 12월 달에 우리가 기다림이란 주제로 대강절을 지내왔습니다. 대강절에는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성탄절에는 그 기다림의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연말에는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는 신앙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주를 너희가 만났다면 그 만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가리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각 복음서가 기록된 그 목적, 그리고 그 복음서를 가장 먼저 받아본 수신자들, 그리고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언덕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거기가 언덕이 아니라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아마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산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 이건 언덕이지.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를 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가신 건 맞는데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정확하지 않는 거죠. 명확한 거는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산지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만 봐도 이건 바다인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면은 갈릴리는 호수인 거죠. 사람들의 관심과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을 향해 주어진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예수님이 온 세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복음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학적인 어떤 깊은 통찰을 가지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1장을 사실 16절부터 20절까지 봤지만 그 앞부분만 눈으로 살짝만 봐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당연히 나와야 할 것들이 안 보입니다. 무엇이 안 보이느냐?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쭉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것보다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그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일 짧기도 하지만 진행이 아주 빠르게 됩니다. 곧, 즉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숨가쁘게 이어져 가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 증언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은 또 누구를 살짝 알아야 되느냐? 베드로를 조금 잘 알면은 이 마가복음의 흐름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공로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데 그 인생이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 하나를 영웅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고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사실 가감없이 다 드러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봤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모습들이 가감없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의 실패도 미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적혀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교회가 박해와 고난에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실제적 삶이 무엇인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성도요 제자로 살아가는 자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먼저 기록이 되었고 오실 그리스도다 이런 걸 증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마가복음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쉬시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쉼 없이 계속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마가복음은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을 선언한 후에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종교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시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인재를 찾으러 가려면 사람은 서울, 말은 제주도,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려면은 서울을 가실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거기에다가 어디를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해변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서 제자를 찾으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성전이나 회당이나 뭐 가르침이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곳이 아니었고 해변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특별한 장소, 꼭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뭐 다 같이 단체로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을 열어 가십니다. 즉,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스타일인지 예수님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뭔가 갖춰지면은, 뭔가 준비가 되면은 나를 좀 따라오면 좋겠다,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올 만한 여건이나 상황이 되면은 나 좀 따라올래? 내 제자가 한번 되어볼래? 이게 아닙니다. 따라오면은 내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너가 따라온다면은 내가 너를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 교회에 다닐 만한 조건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간혹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사 같이 하면 어떨까? 우리 찬양대원으로 같이 봉사하면 어떨까? 식당팀이나 아니면 청소팀이나 우리 안내팀이나 새가족이나 뭐 우리 같이 봉사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은 우린 아멘, 부르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처럼 잘 안 되죠. 뭘 합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안 돼가지고, 여건이 조금 안 돼서, 제가 지금 조건이 조금, 봉사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뭡니까? 부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 중 하나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중에 이게 또 쓰여질 줄 모르니까 잘 이렇게 정리해 두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부르신 분께서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도 이 제자들처럼 내 모든 어떤 생계를 내팽개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너무 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중심이 이동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시몬과 안드레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였고, 그들의 안정이었고,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인생의 우선순위가,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그물이 중심이 되었던 그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선순위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선에서 힘겨워하면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무모한 결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발견을 한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물보다, 자신들이 꼭 쥐고 있던 그 그물보다 더 큰 가치, 더 나은 가치, 더 분명한 기준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비유로, 여러분, 아기들이 뭔가를 쥐고 있다가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쥐고 있던 거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자기에게 더 가치 있는 그거 딱 붙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무모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요번에 직분도 받았고 내가 집사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되는데 내가 좀 해야지, 이런 어떤 순종,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신뢰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잘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그 안정, 때로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니까 내 삶의 더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앞에 나왔던 장면과 되게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불편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와 정서 속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마치 예수를 믿으려면은 부모와 절연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모 공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아버지 세베대와 이 품꾼은 단순한 가족이나 어떤 동업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기반, 삶의 질서였고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던 삶의 기준이 재정렬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예외적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복음적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첫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해변, 아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어떤 웅장한 성전이나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나를,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역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셨으니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세워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외우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보다 아들 딸들의 믿음이 더 크고 견고하기를, 그 아들 딸들의 믿음보다 손자 손녀들의 믿음이 더 뿌리 깊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과 조건과 공로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중심, 이 삶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그 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그 우선순위가 이동이 되고 그 중심이 바르게 잡히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기쁨으로 즉시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완벽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도망치기까지 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곧 주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과천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2026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정 그리고 미래라고 여기며 붙들고 있던 우리의 그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응답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해변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던 그 음성을 오늘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버지와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그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안정이라 미래라 여겼던 것들, 아버지여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것들 이제는 버려두고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곧 응답하는 믿음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